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세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애국심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사마. 뭐 별걸 다 줄인다는 말이 있죠. 별 다 줄. 막 줄이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이제는. 그런데 뭐 애국심이든 나사마든 사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속한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셨는가?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나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게 하셨는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라와 열방을 위한 사명 가운데 부르시고 이 땅에 이 시대에 존재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저께 3월 1일은 제 105주년 3.1절입니다. 3.1절은 105년 전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국민이 일제 항거했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수감된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한 부분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에 콩밥덩이 2개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이게 유한순 열사와 함께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6명의 여성도들이 감방에서 불렀던 노래의 일부입니다. 비록 심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옥에 갇혔다가 숨진 유한순 열사는 옥중에서도 나라와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유한순 열사는 그 시대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회중교회의 조지 파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가 한 개인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공동체와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저는 이 조지 파커의 목사는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기도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 기도 가운데 나라의 미래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기도의 응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우리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한참 어려울 때 영국의 장군 더글라스 헤이그에게 친구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런 비참한 현실 때문에 낙심이 되지 않는가? 그때 헤이그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심이라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의 근원이에요. 비록 지금은 악한 자들이 힘을 얻고 온갖 죄악들이 판치는 것 같아도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영역을 넓혀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사람 속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미운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있습니까? 나에게 해로운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지경이 넓어집니다. 이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보는 이 폭이 넓어지고 세계가 넓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1절에 있는 이 기도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간구는 특별한 경우를 당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이며, 기도는 온갖 종류의 기도이고,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다. 그래서 도구를 다른 말로 하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원수라도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마음을 심하게 힘들게 하고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다른 성도를 원수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그런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만약에 아직도 나는 사랑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면은 이거 하나는 하셔야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자는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간구와 기도와 도구 외에 하나 더 있죠. 감사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하는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감사의 기도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다른 건 다 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기도만 한번 해보십시오. 집중해서 감사만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지를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말씀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네가 보기에 성도가 왜 저래? 그런 사람도 너는 품고 기도해 줘야 해. 이런 뜻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기도의 힘이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권세를 믿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네로의 복종과 교회를 향한 그 심한 박해가 시대를 참 암울하게 했습니다. 특히 서기 64년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는 네로가 저질렀다는 말이 떠돌자 당황한 네로는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로마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잘못되면 그 대가를 백성들이 다 오롯이 짊어지게 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통치의 힘 때문에 심각한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악한 정치인을 향한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치에 혐오감을 가질 수도 있고 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주관하시는 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21장 1절을 말씀하기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결국 왕도 통치자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를 인도하시며 그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한번 그런 얘기가 성경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일어나서 성읍을 보니까 와,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을 이루고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마음이 한껏 우쭐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내치시고 무려 7년간을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차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영원히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 바벨론이 얼마나 한순간에만 반짝했던 나라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따라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말씀하기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대법원장과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들을 위해서, 어디 도지사와 용인시장 등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에게 너무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쓰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 있는 정치인들 위해서 오히려 잠잠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위정자라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정치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위정자라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과 통치자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선하고 받으실 만한 성도다운 자세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양식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나라와 정치인들을 위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달라고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삶의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비도덕적인 성도 때문에 기독교를 경멸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사람들이 저래?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를 조롱하자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무신론자들의 비도덕성에 관하여 따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대답합니다. 그건 없어.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을 향해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그런 비난과 정죄를 받지 않을 삶으로 더 힘써 살아야 합니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현실이 더 어둡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로로 있는 그 땅에서 그 땅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겨운 국가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비록 잠시 머무는 삶의 자리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자기네를 포로로 잡아온 우리를 위해서 저들이 기도하고 있네? 우리 망하라고 처참하게 몰락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네?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그런 겁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통치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건 둘로 나눠야 돼요. 경건과 단정함, 그리고 고요함과 평안함.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정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어 성경 NIV는 이 단정함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oliness,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살라. 다른 말로 뭡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성경에 보시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내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고 힘겹게 하고 들수성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품에서 고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평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상태예요. 남들이 보기에 이 세상의 거칠고 험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께 평안한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은 고요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고요함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평안한 모습이 우리 이웃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너무 격하게 싸우고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같은 국민인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같이 휩쓸리면 우리도 거칠어질 것이고 우리도 사나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에게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빌미를 줄 것입니다. 그런 경우 결국 전도의 문을 막게 됩니다. 4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우리 이웃들에게 단정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은 온갖 일들로 휘둘려 그 마음의 평안을 잃고 그 마음 가운데 사나운 생각들이, 억울한 마음들이 복수심에 불타 정신을 잃고 헤매일 때 고요하고 평안한 우리들을 보면서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휩쓸리면 그 기회를 이웃들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께 사는 것이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걸 막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웃이 당신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물으면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마침내 이겨내도록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평안한 심령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이 영화를 반드시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1948년 5월 30일 대한민국 지원국회의 개원식에서 이승만 임시의장이 마이크 앞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방송으로 들어본 사람이에요. 국민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기억이 생생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를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이 재원 의원 중에 이윤영 의원은 현직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을 만드는 재헌 회의에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비록 부정선거의 여파로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했지만 그분은 그곳에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특별히 마음에 품었던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문입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그분이 공과 과가 있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라는 사실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 중에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그런 헌신과 희생 위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떤 악한 나라의 위협도 이겨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을 향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